이렇게 좋은 교회에 와서 설교를 하게 된 것이 참 영광입니다. 오늘 여기 모이신 여러분들의 교회는 최고로 좋은 교회입니다. 예,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의 목사님과 사모님은 그 누구보다도 훌륭하신 목사님과 사모님입니다. 사모님도 목사님이셔요. 다른 교회하고 좀 특이하게 두 분이 이렇게 열심히 사역하고 계시는데 여러분은 좀 땡 잡은 분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에게는 교회보다 목사님과 사모님보다 더 소중하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신지 아시죠? 아멘이 저거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 역시 여러분들은 참 훌륭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설교가 필요 없겠네요. 설교 끝.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죄인들을 대신해서 십자가 고난을 받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구주와 주님이 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분이 되신 것이죠.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은 우리들의 영원한 스승이신 예수님만 바라보고 따라야 합니다. 오늘의 말씀이 이 사실을 뒷받침해 주고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이 세 사람은 제자들 중에 가장 중심이 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을 따로 데리시고 높은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들과 함께 기도를 하시는데 예수님의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희고 빛이 났다 그랬습니다. 마태복음에는 예수님의 얼굴이 해같이 빛났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모습이 원래 예수님의 그 모습, 하늘에 계셨던 그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함께 말씀을 나누는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에 대해서 의논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얼마나 놀라운 광경입니까? 그런데도 제자들은 깊이 졸았습니다. 한참 졸다가 깨더니 베드로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주여, 우리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겠습니다. 하나는 주님을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짓겠습니다. 잠꼬대 같은 말을 정신없이 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말이 끝나자마자 갑자기 구름이 몰려와서 그들을 덮었습니다. 구름 속에서 무서워하는데 이런 말이 들립니다. 이는 나의 아들, 나의 택함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마태복음에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 소리를 들을 때에 세 사람은 놀라 엎드려 있다가 정신을 차리고 일어나 보니 모세와 엘리야는 온데간데 없고 오직 예수님만 보였습니다. 자, 이 장면들 중에서 예수님이야말로 우리가 진심으로 섬기고 따라야 할 유일한 분이라는 증거들이 보입니다. 그 첫 번째 증거는 예수님의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다 하는 대목입니다. 모세와 엘리야를 위해서는 그런 표현이 전혀 없어요. 모세와 엘리야는 이스라엘의 훌륭한 지도자들이죠. 모세는 당시 세계 최강대국인 애굽과 대항을 해서 자기 민족을 그 애굽에서 이끌어낸 참 위대한 지도자입니다. 엘리야는 선지자들 중에 가장 능력 있는 선지자, 불의 선지자 아닙니까? 이들은 각각 구약의 두 기둥, 율법과 예언을 대표하는 사람들입니다만 이들이 해같이 빛났다 하는 말은 없습니다. 두 번째 증거는 구름 속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증거는 모세와 엘리야는 보이지 않고 오직 예수님만 보였다 하는 대목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시고 천국의 왕이십니다. 우리는 천국의 시민들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 저 천국을 향해서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며 기도하며 힘쓰는 사람들입니다.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며 힘쓰는 사람들. 이 일을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항상 예수님을 바라보며 따라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로 육신의 일에 몰두한 나머지 예수님을 잃어버릴 때가 종종 있습니다. 주위의 사람들, 그리고 가족들, 일과 집 걱정, 또 심지어는 사역 걱정. 여기 사역자들 많죠.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선을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자, 여기 제자들의 상태를 보세요. 예수님과 함께 높은 산에 특별 기도하러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부활절에 또 특별 기도하신다는데, 거기서 예수님이 변화되고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고 예수님이 죽게 되신다는 충격적인 말을 들었는데 잠에 빠졌습니다. 이 세 사람은 또 언제 잠에 빠졌습니까? 예수님이 잡히시기 불과 몇 시간 전에 감람산에서 함께 기도하자고 그렇게 했을 때 역시 잠에 빠졌던 것입니다. 이 잠은 영적 침체를 얘기합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었다면 이런 중요한 순간에 잠을 잘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우리 곁에 계시는데도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지 않으면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영적 침체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지 않으면 우리의 삶의 목적과 방향을 잃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 세 사람의 제자들만 데리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간 그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기도에 집중하기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초막을 짓고 거기서 오랫동안 머물기 위해서입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을 위한다고 초막 셋을 짓겠다고 했지만 이것은 예수님이 원하시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과 제자들의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기도하시기 위해서 산에 오르셨습니다. 장차 자신이 고난을 받으시고 제자들과 작별을 해야 할 날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특별 기도를 하시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한다고 하면서 뭔가 열심히 하는데 주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의 뜻대로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기도의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먼저 주님의 뜻을 찾는 데 기도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찾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의 기도입니다. 맨날 주십시오, 주십시오. 뭐 이런 기도는 어린아이의 기도죠. 뭐 그것도 기도긴 하지만은 우리 성숙한 사람들은 바로 이런 기도를 드려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님의 뜻에는 관심이 없고 나의 뜻을 구할 때가 많습니다. 자주 있죠? 이럴 때는 반드시 우리의 기도는 수정되어야 합니다. 처음에는 나의 뜻을 가지고 기도하러 왔지만 기도를 통해서 주님께 시선을 돌리니까 주님의 뜻이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바뀌고 우리의 말이 바뀌고 우리의 삶이 바뀌는 것입니다. 이래야 성장이 있고 발전이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시선을 예수님께 맞추지 않으면 두려움이 생깁니다. 높은 산에 올라가면 구름이 지나가는 때가 있죠. 마치 짙은 안개가 낀 것처럼 한치 앞을 분간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런 때가 간혹 있습니다. 항상 맑은 날만 있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구름이 있으나 구름이 없으나 항상 우리 곁에 계십니다.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면 구름 낀 날 오히려 주님이 더 잘 보입니다. 놀랍지요? 구름 속에서 두려워하던 제자들에게 이런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두려워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여러분도 구름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특별 기도에 오셔서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다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연약한 고로 구름이 낄 때 하나님을 찾는 경향이 있어요. 여러분 구름 낄 때는
바로 하나님을 찾는 때입니다. 그때 구름은 하나님께는 좋은 찬스가 됩니다. 우리에게는 복이 되는 것이죠. 맑은 날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데요. 그렇죠? 친한 사람들과 만나면 주로 맑은 날 하잖아요. 예. 그러나 하나님은 구름 낀 날도 좋아하십니다. 여러분, 구름이 몰려오면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때는 하나님을 찾을 때입니다. 그때 구름 속에서 말씀하실 것입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의 삶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단순합니다. 그저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의 말은 잘 듣지요? 그렇죠? 해달라는 대로 다 해줘. 예수님께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면 우리의 뜻이 예수님의 뜻이 어렵지 않게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뜻을. 예수님이 얼마나 아름다운 분인지, 그리고 예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나를 통해서 얼마나 놀라운 일을 하시고자 원하시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네.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대답 안 하셔요? 네. 저는 하늘만큼 딸만큼인 줄 알았어요. 좀 말씀 좀 하세요. 여러분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많이. 예. 그렇다면 여러분은 예수님을 얼마나 잘 아십니까? 잘 아십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에 대해서 아는 게 먼저입니까? 사랑하는 게 먼저입니까? 알아야 사랑하지요. 그렇죠? 예. 모르고 사랑하는 그거는 어리석은 사랑이에요. one-sided love 같은 그런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진정 사랑한다면 먼저 알기를 힘써야 합니다. 호세아가 말했죠.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예수님을 아는데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무엇일까요? 힌트를 좀 드릴게요.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한 이 책을 통해서 아는 것입니다. 예? 이 책, 이 얼마나 소중한 책인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누구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라? 내게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라. 예수님 당시의 성경은 무슨 성경이었을까요? 구약 성경이었을까요? 신구약 성경이었을까요? 예? 구약 성경이죠. 그냥 신약이 안 써져 있었으니까요. 예. 여러분은 정말 수지 맞은 사람들입니다. 신구약 성경을 다 가지고 계십니다. 구약 성경도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신다는데 신약 성경은 얼마나 예수님에 대해서 잘 증거하겠습니까? 예? 그것을 여러분 묵혀두면 안 됩니다. 보고 또 연구하고, 예? 그리고 공부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네. 얼마나 잘 믿으십니까? 이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알아야 믿는 것이죠. 그리고 아는 만큼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은 어디서 오는 걸까요? 하늘에서 기도하면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면 하늘에서 툭 떨어지는 걸까요? 네, 기도해도 뭐 생기긴 하지만은, 예, 그 믿음은 그렇게 오래 가지는 못해요. 로마서 10장 17절에 귀한 말씀이 있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어디에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공부하고 실천할 때 우리의 믿음은 쑥쑥 자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그렇게 쑥쑥 자라지 않아요? 물론 기도도 해야죠. 예?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그런데 이 믿음은 이 말씀을 열심히 읽고 공부하고 실천할 때 자라는 것입니다. 예배 후에 성경 공부가 있다고 합니다. 다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공부하고 실천하는 일은 우리가 천국 문에 이를 때까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천국을 향해 가는 순례자입니다. 우리의 삶은 현재 진행형이에요. ing의 삶입니다. 우리는 범사에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나야 합니다. 위대한 신앙인이요 훌륭한 사도인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이미 이루었다 함도 아니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우리가 이런 믿음의 길을 가면서 놓치지 말아야 할 일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시선을 두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천국으로 순례길을 행복하게 잘 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갈릴리 호수에서 베드로는 물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자기도 물 위로 걸어오게 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걸어오라 그랬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예수님 말씀대로 예수님께 시선을 맞추고 물 위로 걸어갔습니다. 처음에는 잘 걸어갔는데 갑자기 바람이 옆에서 휙 불어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시선을 놓치고 바람을 쳐다봤습니다. 그러다 무서워서 물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시선은 변함이 없어야 합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맑은 날이나 흐린 날이나 밤이나 낮이나 항상 바라봐야 합니다. 꿈속에서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이상한 꿈 안 꾸고 예수님 꿈을 꾸는 게 더 좋죠. 예. 물에 빠진 베드로는 다시 예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외쳤습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예수님께서 다가오셨습니다. 손을 내밀어 일으키시며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믿음이 떨어지면 의심과 함께 두려움도 생깁니다. 주님보다는 눈에 보이는 것을 보면 의심과 두려움이 생깁니다. 완전하신 주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불완전한 것을 바라보니까 불안한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고 공부할 때도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이 말씀은 바로 예수님에 관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실천할 때도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는 우리의 모든 일들은 헛된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한다고 하지만 실상은 헛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산상수훈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고 다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자기 뜻대로 사역하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만큼 하면 됐다 하고 자만하면 성장을 멈추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으니까 성장을 멈추는 거죠. 성장만 멈춥니까? 영적으로 병들게 되는 것입니다. 마귀의 유혹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천국의 순례자는 천국문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을 바라보며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천국에 들어가면 우리의 시선은 자동으로 주님을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천국의 순례자들은 이 땅의 우리들에게는 아직 수동입니다. 항상 의지적으로 주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 지도자들 중에 정말 훌륭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한경직 목사님이십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영락교회를 개척하시고 오랫동안 사역하셨던 한국교회의 참 훌륭하신 분이죠. 이 한경직 목사님은 은퇴하신 후에도 여러 활동을 많이 하셨는데요. 어느 날 여러 목사님들 앞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목사님들 예수 잘 믿으세요. 왜 목사님들에게 이런 말을 하셨을까요? 아무리 목사라도 의지적으로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따르지 않으면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걸 체험했습니다. 다른 사람은 더 하겠죠.
목사님들은 교회를 돌보고 교회 일을 하는 분들이지만 교회의 머리신 예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다른 것을 바라보면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경직 목사님은 다른 후배 목사님들에게 목사님들 예수 잘 믿으십시오 하면서 간곡한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선교사로서 저는 금년 5월 말로 26년간의 사역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저는 처음 10년을 참 힘들게 사역했습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했습니다. 언어도 열심히 배우고요. 신학교 사역과 교회 개척 사역을 했습니다. 교회 건축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문제를 일으키고 재정적인 어려움도 생기고 마지막에는 비자를 받기가 힘들게 됐습니다. 쫓겨나게 됐습니다. 무엇보다도 마음이 너무 지쳐 있었습니다. 결단을 해야 됐습니다.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안식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안식년을 가지면서 자신을 돌아보았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일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기대하기보다는 사람을 기대하면 어려움이 생깁니다. 지치고 실망하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절대로 우리에게 실망을 주시지 않습니다. 항상 우리의 희망이 되십니다. 안식년 후에 저는 이전에 하던 사역과 전혀 다른 사역을 하였습니다. 그저 주님만 의지하고 믿음으로만 섬기는 것입니다. 돈 드는 일은 절체, 돈 드는 사역은 일체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필요하면 주시겠죠. 주님이 허락한 만큼만 하니까 마음이 너무나 편했습니다. 후원받기 위해서 애를 쓸 필요가 없었습니다. 비자 받는 일도 전혀 문제가 없어졌습니다. 이후로는 16년 동안 이렇게 정말 행복하게 사역해 왔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히브리서 11장은 무슨 장입니까? 믿음의 장이죠. 믿음으로 누구는 어떻게 살았고 믿음으로 누구는 어떻게 살았다. 믿음의 증인들의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장에 오면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증인들이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누구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예수를 바라보자. 항상 예수님을 바라보고 따르는 삶이야말로 가장 복된 삶인 것입니다. 우리 앞에서 예수님은 우리 앞에서 우리의 삶의 인도자가 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인생의 운전대를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운전대를 잡는 것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을 의지적으로 그분에게 돌리면서 그분을 따라갑시다.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행복인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이제는 세상의 시선 빼앗기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거칠고 험한 세상 승리하며 살기를 소망하는 이 자리에 모이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